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날 능력도 온전히 깨달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한 그 말씀이 새겨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 많은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누가 더 잘 봐야 할까요? 제목을 보니까 누가 잘 봐야 할까요? 남자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 대충 들으면 오늘 우리 남편분들은 집에 가서 저녁을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말씀이기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그 주제가 바로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무엇한다? 칭찬한다. 그 말은 그 전통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멘. 자,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자,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자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겁니까?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써야 한다. 자, 남자는 써야 합니까? 안 써야 합니까? 안 써야 돼요. 여자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자, 뭐냐? 바로 이게 예배포입니다. 예배포. 여러분, 그 성당의 영상 보면 여자분들이 머리 위에 하얗게 뭔가를 이렇게 얹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포예요.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이 당시에도요,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외부에 나가거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했어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아름다움은 모든 남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내 남자에게만 보여줘야 돼요? 내 남자에게만. 그러니까 뭘 쓰는 거예요? 수건을 쓰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머리카락에. 왜냐하면 남자들은 짧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아름다움이 그 풍성하고 긴 머릿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된다. 내 남자에게만 보여줘야 된다. 아니 이 당시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모자포를 쓰라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쓰자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그렇다고요. 당시에. 여자분들 너무 경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뭘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몸을 파는 사람들. 여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내 남자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남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수건을 쓰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딱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몸을 파는 사람이구나 라고 딱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말하죠.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 아름답습니다라고 막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여자들은 그래서 수건을 써라, 쓰지 마라? 써라.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교회에는요, 여선교회가 있고 남선교회가 있죠. 여선교회 위에는 어떤 선교회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자, 여선교회 위에는 누가 있어요? 남성교회. 왜 얘기 안 하세요?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모르세요, 여러분? 당당하셔야죠. 당당하셔야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저녁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말씀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누구에게서 났다? 남자에게서 났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까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 남자를 위하여서 여자를 지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고 남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아내들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세 분 딱 하셨어요. 세 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한 바울은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자,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래요? 잠잠하라. 우리가 속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라에서는요, 저기 건너편 빌라에서 3개의 속이 모여요. 청장년 속이 모이고 이 레스터와 이 에스터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다른 방에서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뭐 나눔이 재밌거나 뭔가 막 이야기 나눌 때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리면 돼요, 안 돼요? 들리면 돼요, 안 돼요?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래요? 잠잠하래잖아요. 들리면 돼요, 안 돼요? 무섭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걸 말하고 싶을까요? 바울이 정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맞습니다. 남성이 우월한 존재로서 살아가던 시대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깬 것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바울이. 성경이 이것을 깨어가고 있는데 왜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건 여러분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예요. 헬라인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라고요. 똑같다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 근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당시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인은 주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아닌 저 종, 내 소유물이고 내 재산이고 동물 같은 저 종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너나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야. 똑같은 거야. 그리고 남자나 여자도. 당시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볼 때 몇 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5천 명이 먹었어요. 근데 그 5천 명에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이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요. 성인 남성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요, 성인 남성들만 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야. 세상에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이 실제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요, 이 당시 여성 사역자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가 있대요. 베베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허르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를 너희에게 추천하겠대요. 보내겠대요. 자, 근데 그 여성,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술을 셀 때도 뺐던 그 여성을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고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하라. 왜요? 그 자매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대요. 여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시대에 바울은요, 이미 여성을요, 우리는 동일한 존재이고 교회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뒤에서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죠. 아담 없이 하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모든 남자도 어머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 없이 여자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여자를 낮추고 남자들의 권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는가? 왜 강조하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함.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여성들이 그 권위를 다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 여성들에게, 일부 여성들에게 이 권위가 여전히 있어야 하고 교회의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감리교회의 법인 겁니다. 모든 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법대로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리교 안에서 안수를 받으려면요, 안수를 받는 자가 딱 둘이 있죠. 목사와 장로가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교리와 장정에 술을 먹는 자는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파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다른 교회를 가려면요, 파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술을 먹으면요, 결격 사유가 돼요. 처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국에 한국교회 복음을 전한 우리 미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와서 우리나라에 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시고 못하게 하셨는데 미국은 술을 간혹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 것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교리와 장정에서는 먹지 않는 것을 권면은 합니다. 그럼 처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처벌하지 않아요. 왜 미국에서는 가능한 것을 한국에서는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보니까요, 젊은 남자들, 가장인 남자들이요, 대낮부터 뭘 마시기 시작해요? 그렇죠,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도박을 하고 담배를 피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을 통하여서 세워져야 되는데 가장들이 세워지지를 않으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가정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한국에서는요, 술을 마시면요, 한 잔만 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잔만 더 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잔만 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술 먹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죽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죽자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먹으면 가장이 세워지지 않는구나. 가장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서지 않는구나.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복음의 가정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들에게, 그 일부 여성들에게 이야기했느냐? 그들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 자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부 여성들은 왜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와 그 권위들을 허물어뜨리려고 했는가? 그게 바로 5절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벗었느냐? 기도와 예언을 하는 자들. 그 말은 뭐냐면요, 여성인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인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의 여성들이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누구보다 더 나아요? 남자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가 왜 남자들한테 순종해야 돼? 왜 남자들은 쓰지 않은 저 예배표를 우리는 써야 돼? 야, 우리도 안 쓸 거야. 우리 너희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 라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질서를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논쟁하려고 한 거예요. 너 나랑 한번 얘기해 볼래? 나 여잔데 내가 너보다 더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 내 예언이 너의 예언보다 더 맞잖아. 그러면 내가 더 너보다 높은데 내가 왜 예배포를 써야 돼? 내가 왜 권위에 순종해야 돼? 라고 논쟁을 하는 그 일부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질서를 지켜라. 교회에 하나 되면 그 질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마치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 우리 중에 더 높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위에 있지만 이 위에 있는 이유도 말씀이 우리의 권위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그런데 이 권세, 이 높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높음이 생겼잖아요. 원래는 없는 거라니까요, 인간 사회에서는. 근데 이 높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높음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서 위에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사람들은 군림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위정자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결국 그 질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들을 함부로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즉 내가 장으로서 맡고 있어요, 이들을. 그러면 이들의 아픔이 곧 누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이 그 사람의 배고픔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고픔처럼 느껴져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왜요? 이 사람이 질서를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위에 인도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나됨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가? 왜 교회에서 질서가 깨어지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 여성들이 기도의 능력과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보다, 내가 내 속장보다, 내가 내 상사보다 능력이 더 많은데 내가 위에 가야지 왜 너가 나보다 위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요, 능력이 있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이번에요, 여러분, 중부연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요, 이제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족구도 있었고요, 배구도 있었고, 줄다리기도 있었고, 계주도 있었고, 승부차기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족구가 장로님들이 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족구 선수 한국 나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빠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배구가 또 이제 하게 되니까 이 목사 키가 몇이지? 그래서 네, 저 몇입니다. 했더니 그럼 나와.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2주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스파이크 연습을 한 거예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실전에 가면. 열심히 연습은 했는데 실전에 가니까요, 하나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그 주관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연급이 아주 높지는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빼? 누구 빼라고? 누구랑 바꾸라고? 막 그 얘기를 막 듣게 되고 막 계속 듣다 보니까 첫 경기 때요, 이게 2세트를 하거든요. 그냥 한 방에 다 져버렸어요.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번째 경기 들어갈 때는요, 이 목사님이 딱 중심을 잡으시더라고요. 딱 다른 얘기 듣지 않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연급이 더 높든 안 높든 내가 여기 감독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누구랑 바꾸고 누구랑 교체하고 딱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 첫 세트를 딱 들어갔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합이 맞았는데 졌어요. 근데 그 경기, 그 세트를 통해서 뭔가 맞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트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겼어요. 믿어주셔야죠, 이제는. 자, 보세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왜 자꾸 졌다고 얘기하세요? 이겼어요, 여러분. 합이 맞으니까요,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이 맞았어요? 질서가 지켜지니까 하나가 됐고, 하나가 되니까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왔을까? 질서를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이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야. 어떤 마음일까요? 6절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본체시라고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동등되었으나
동등됨을 취하셨습니까?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동등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형체로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다? 죽으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가 되어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었을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누구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혈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좀 더 잘하는데, 내가 예언 좀 더 잘하는데, 내가 속장님보다 이건 더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나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모습, 그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자는요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저 높이 올라가도 되는데,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더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것처럼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질서의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36살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보다도 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보다도 어릴 수 있고, 아니 여러분의 손자보다도 어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사신 분 앞에서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웠어요. 처음에 많이 두려웠어요. 초조했어요.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의 부족함이 보이면 저의 연소함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연소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연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도 모르게 이 혀끝을요 아랫니에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요 막 혀끝이 갈라지는데 얼마나 아픈지, 혀끝만 뭐만 닿아도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초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가 더 나서 내가 너를 그곳에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세운 거예요. 그 이유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상 목사는 위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 질서상 위에 있지만 여러분이 위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의 잘남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뭘 잘하신대.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제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제가 뭘 못해요. 그러면 그 비난에 제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여기 세우신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됨은 깨어져요. 질서가 깨어지니까 하나됨이 깨어져요. 더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질서의 끝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잘 세워 가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교회 하나됨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됨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권사, 집사, 속장, 부장을 볼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질서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겠느냐? 예수님조차도 질서를 지키셨고 그 질서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생명이 왔듯이 우리 베델교회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그 질서를 통해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저 사람은 자격이 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뒤에서 험담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됨을, 그 질서를 지키고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질서를 지키며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무겁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 자리에 맞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은 자로 부르셨습니까? 낮은 곳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로 부르셨습니까? 낮은 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면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돌보며 그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질서를 지키셨고 성령님이 그 질서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 베넷교회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됨을 누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 질서를 통하여 낮아지시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지켜진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며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